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김경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재호 선생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설교 연습 기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 이제 얼굴을 지나가면서 뵀지만 이렇게 실제로 한 공간에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제가 또 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이 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좀 제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그중에 좀 괜찮았던 설교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면 어떨까 그런 꼼수도 잠깐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나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신학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또 직장생활을 했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서 신대원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마음이 많이 편안하신가요? 저는 여러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은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는 학점, 취업, 스펙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혹시 남들에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남들보다 좀 모자라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취준일 때는 도대체 나는 언제 취업하나? 내 친구들은 어디 갔다고 하던데 나는 언제 될까? 결국에 취업은 될까? 약간 이런 두렵고 불안함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걱정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직장에 또 가면은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좋은 고과를 받을까? 나는 승진을 할까? 혹시 내가 동기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혹시 내가 내 친구들보다 다 안 좋은 데에 가진 않을까?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난 그럼 언제 결혼하지?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내 배우자는 어디지? 누구지? 등등. 혹은 좀 더 현실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서울에 내 집이 있긴 할까? 혹은 이 구리에 내 집이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 불안함이 저는 여러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아까 제가 외로움이라고 했었죠. 물론 이 가운데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연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외로우시겠죠.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그럼 연애를 하는 분들 그분들은 외로움을 안 느낄까요?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통할 때 너무나 즐겁고 좋은데 마음이 달라지고 혹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보고 내 생각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을 때 심지어 연인이 옆에 있더라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가 혹여나 싸우기라도 하면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두려움과 외로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심연으로 좀 더 여러분들을 인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두렵고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렵고 왜 불안할까요? 우리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사실 찾아 들어가면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롭고 홀로 서 있는 나 자신,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취업해야 되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나 혼자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지껏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성인이면 혼자 스스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 세상의 교육을 받아왔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주입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게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저는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에서는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님의 뜻이 뭐죠? 주인님이에요, 사실은. 주인님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인자를 빼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주님 하니까 이 주인님의 개념을 좀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 때 그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교육에서 또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서 한창 나답게 내 자신에 맞는 그런 색깔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오죠. 근데 우리는 사실 내일 일 또 모릅니다. 아니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 밖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그동안의 가르친 대로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되는 포지션. 다른 반대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영철과 평강과 자유와 은혜로 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 외로움에 대해서. 원래 우리의 마음은 원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 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다른 무언가로 계속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죠, 결국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 결혼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수고하고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든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게 된 사람이든 너희 모두는 다 나에게 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며 나를 가득 채워줄, 나를 충만하게 해줄, 나를 진정으로 쉬게 해줄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인께서 종인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러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충분히 그런가? 라고 혹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저는 의문점을 한 번 더 건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 나를 못마땅해 하시지 않을까?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시지 않을까? 혹여나 정말 힘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갈 때 이 녀석 봐라,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자기 좋을 때는 날 안 찾더니 이제 와서 힘드니까 나 도와달라고 이러실까? 절대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예수님도 나한테 그러시진 않을까라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죠. 하지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은 딱 이 구절 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근원이고 시작이고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시작, 근원이 온유와 겸손이세요. 온유란 무엇인가요? 그분의 마음은, 이해심은 너무나 넓어요. 바다도 깊고 온 우주보다도 심지어 그분의 이해심은 더 넓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가 큰 거예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겸손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아는 미덕으로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은 바로 뭐냐면 삶이나 상황의 빈궁함과 열악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이 비천이 겸손이랑 같은 뜻이었고, 또 바울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한 낮은 데 처하며 이 말도 겸손과 같은 어근입니다. 즉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동생,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언제든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조건 없이 그분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으시고 그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자 주인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또한 뜻하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 우주보다 더 넓으시고 그 누구라도 쉽게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세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소리예요. 저는 단지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인 때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외로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누리며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심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시민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